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드베라는 곳에 이르면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으로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가 사실 이전에 전하던 곳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늘 회당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와 드베 지역에는 그런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을 구성할 만큼도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의 배경은 길거리 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문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 또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이제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이 전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회당에서 전할 때는 그 모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구약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에서 주어진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고니온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가, 이고니온 아니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기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정적으로 나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은 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문 앞에 만났던 그 안전뱅이를 고쳤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왕성히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지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전자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감옥에 있던 세례요한이 당신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피부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요, 메시아가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에서 이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고침받은 환자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곳에 메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지역에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성사람들도 기뻐할 일이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너무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이런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루가오디아 말로, 즉 자기네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왔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말로 외쳤다라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너무 당연해 보이는 말 같지만 이제까지 바울과 함께 헬라 말로, 그때 당시 영어와도 같았던 헬라 말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네 말로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당황했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해야 할 말이 있어서이기도 하죠.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그들은 빨리 이 두 신에게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자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나죠. 어떤 사람들은 성 바깥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전까지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을 막 데리고 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소를 준비하고요, 화환도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준비하기도 했겠죠. 이런 모습은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비유적으로 신과 같은 사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우스가 내려왔다, 진짜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정말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겁니다. 이제까지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바로 직전에 이고니온에서도 표적과 기사들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만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까? 그곳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나 진리에 신경 쓰지 않고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지 진리가 무엇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나는지 병이 나는지 무슨 기적이 나는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우상적인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딱 그 기적을 보고 느낀 것은 자신들이 믿던 그 우상적인 신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일까요? 그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하기 수십 년 전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책을 발간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 루스드라 지역, 즉 이 갈라디아 지방 근처에서 내려오는 신화를 소개하는데요. 신중의 왕인 제우스와 그 왕의 말을 전달하는, 선포하는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환대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오직 노부부 한 부부만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그 마을 사람들은 신들의 노염을 받아서 다 멸망하고 그 노부부들만 살게 되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런 얘기가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구전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신화를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는 몰라도 자기들의 동네에 있는 신화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신화의 내용에 따라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간 큰일 나겠다. 우리 이 도시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은요, 뭔가 기뻐서, 감격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신 혹시나도 두려움과 걱정과 무서움 때문에 이 신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죠. 이 전도팀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하필이면 이 바나바보다 밑에 있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라고 치고, 바나바는 그 신 중의 신인 제우스로 섬겼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문화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왕은 앞서서 나와서 말하지 않습니다. 왕 대신 전령이 앞서 나와서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울을 보니까 저 뒤에 점잖게 앉아있는 저 바나바의 말을 대신해 주는구나. 저건 전령의 신 헤르메스다. 자 보니까 아주 점잖게 생긴 저분은 그래 제우스다. 아마 외모를 봐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성경은 없지만은 2세기경에 기록되어진 그 교부 중에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외모가 별로예요. 성경에도 그런 언급이 좀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글은 대단해도 실제로 마주 보면 별것 없더라, 이런 얘기를 누가 말하냐면 바울이, 나도 안다 너희들이 그러는 거. 너희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 나도 알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솔직히 기분이 좀 별로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에 협력 목회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여러 분에서 이 협력으로 목회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됐어요. 왜 안 됩니까? 한 사람은 튀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튀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목사님들은 부목사님처럼 돼버려요. 그럼 같이 함께 하자고 했는데
누구는 뜨고 누구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또 말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끼리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도 좀 속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인지는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숭배하려는 모습에 깜짝 놀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찢는 게 그냥 가수들이 나와서 확 이런 건 아니고요. 가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보통 그 옷에서 한 6cm, 7cm, 한 명치 정도, 그 정도를 찢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 중동 지역에는 다 보편적으로 있었던 문화예요.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알아차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들이 왔다. 그래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데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더는 옷을 팍 찢어요. 우리의 신들이 어떻게 됐다? 노여워한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아마 모두가 그냥 무슨 일이지 숨을 죽이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두려우면서 벌벌 떨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외치죠. 이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여러분이 섬기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받았던 세상의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나 바나바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지 결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려고 한 생각은 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신비한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교묘하게 자신을 가리켜 교주라고는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주 종이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정말 보잘것없는 종이라고 말은 하는데, 가르치는 것은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 순종할 줄 알아야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데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파가 갈라졌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러면서 막 찢어졌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나눌 때 바울이 그래, 그래도 내 편도 있네,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구나,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누구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히 여긴다. 내가 너희 누구에게 세례를 줬으면 그 사람은 막 나 편이 되어서 또 막 나설 거 아니냐고. 내 세례를 차라리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안 준 게 오히려 다행이다, 감사하다. 자신에게 매달릴 만한 그런 건덕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쫓아야지,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존재를 끼워 넣어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교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렇게 신적인 존재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그래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 그래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 정도로만 여기게 해줘도 이 루스드라에서 훨씬 수월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최소한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바울은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심지어 불신자들과 동일시해요.
우리도 여러분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다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일 뿐이라고.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와 같은 형제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참된 복음과 순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순복음이죠. 이게 순복음이죠. 복음 사이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오직 복음만 바라보게 하는 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엄청난 위기를 겪게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왔던 곳이죠.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시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거기도 거쳐온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들로 돌로 바울을 치게 만들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들이 퍼글퍼글한 저 안디옥, 저 비시디아 안독입니다. 비시디아 안독이도 살아남았고요. 거기서도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핍박했거든요. 힘 있는 자들이.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돌을 치려고 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퍼글퍼글한 그곳에서 빠져나왔는데, 유대인들도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와서 그 유대인들 얼마 되지도 않는 쫓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은 거야.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에 놓입니다. 실제로 돌로 친 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을 정도로 초죽음의 상태가 되었죠.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신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을 좀 신성한 사람이라고만 했어도 우상 문화에 몸이 밴 그 이방인들이 감히 그런 짓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 우상 문화는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아요. 목사님이라고 특별히 막 엄청나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막 함부로 해. 목사님에게 잘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는 것인데, 목사님은 왠지 뭔가 좀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막 잘하고 막 대접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수고하는데도 막 함부로 돼. 이게 우상적인 문화가 있는 거죠. 하물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비하게 만듭니다. 감히 공격해서는 안 될 대상으로 스스로를 우상화해요. 나라의 권위도 그런 식으로 세우죠. 지도자의 권위도 그렇게 세웁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뭔가 강력하고 나와 뭔가 다른 사람, 나를 지배할 만한 사람, 나를 이끌어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막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막 현혹당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이면 결국 말씀보다는 그 지도자가 부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이든 그 지도자를 거쳐야 진정한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 교주와 같은 지도자, 그 사람이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말해보면 이만희는 교주가 아니래요. 근데 딱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대요. 그럼 그게 교주지. 그리고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런 위치에 서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바울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씀,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이요,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오히려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실제로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바울은 제자들이 시신을 처리하려고 몰려왔을 때에 바울이 그때 비로소 깨어납니다. 그러더니 20절에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성이에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 베라는 곳으로 더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이 더베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그 꼭지점이죠. 이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반환점으로 삼아서 다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저 섬이 살짝 보이시잖아요. 밑에 그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1차 여행 제일 첫 번째 여행지가 구브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구브로만 살짝, 거기는 안 가고 다른 지역은 다 거쳐서 돌아가요. 가만히 보십시오. 루스드르만 돌아간 게 아닙니다. 21절,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비시디온 안디옥이잖아요. 그리고 이고니온이잖아요.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핍박을 했고 또 핍박을 해서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감으로써 1차 전도여행이 완수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구브로섬만 빼놓았을까요? 다른 곳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구브로섬에는 핍박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일단 나오는 건 아마도 구브로의 친척 고향이기도 했고, 아직 초창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브로에서는 핍박이 덜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다른 곳은 다시 갔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핍박의 도시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핍박받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22절 말씀이란 거예요. 22절.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몰라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자들이 현재 미래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방인 성도들도 다 핍박을 받아요. 왜? 그 현지의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동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선동했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핍박하겠습니까? 자기의 동족인 그 왜 우리가 쫓아낸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따라서 너희들 믿고 있느냐? 자기들 민족을 또 핍박할 거 아닙니까? 그 핍박을 받는 제자들을 향해서 22절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22절 그 말씀 이후에 각 교회들의 장로들을 택하여서, 리더들이죠, 리더들. 이 장로가 어떤 역할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핍박받는 교회 장로들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핍박의 대상이 1차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왜?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겨놓고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꼭 이렇게 말해요. 아유,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고. 아유, 고통만 있더라고. 손해만 보더라고. 한결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놓고서 그런 말이라도 하면 참 다행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통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이게 뭐냐고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을 영광을 돌리는 성도라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으로 세워진 것은 존경받으라고 장로님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핍박에 타깃이 되는 거라요. 중직자들, 뭔가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좋은 말 듣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그런 분들을 당연히 존경해야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 내가 해야 할 그 어려움을 하는구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아이고 잘못했구나, 쓸데없는 짓으로 오히려 나만 손해봤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핍박받는 장소로 그대로 돌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맞아 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마도 그가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면서 어떤 분은 이때 죽었다, 그래서 부활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같은 말씀 보면 환상을 본 게 아니냐, 하늘의 천국을 본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지만, 그냥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만 보면 이 초죽음의 상태에서 그가 아마도 떠올렸던 것은 자신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테반 집사님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듯 순교했던 스테반 집사님을 떠올리면서 나도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의 길을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이 잘 살면 그래, 참 내가 잘 살아왔구나, 그렇죠? 내가 뭐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막 이웃 잘 지내면 내가 그래 잘 살아왔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핍박의 여행으로 다시 그 길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고난의 길과 고통의 길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길이 옳은 길임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불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마귀짓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죠. 하나님께서 제발 정신 차려라,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과 고난을 받던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고통과 고난이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뭐 그렇게 한다고 고통과 고난이 안 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오면 주님, 이 고통을 나의 해산의 고통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해산의 고통 뒤에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로 나가니